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오늘은 가룟 유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안타까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죠. 우리는 지난 월요일 아기를 타고 돌아가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과 정반대의 의미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 쓰임을 받아도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됨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22장의 가룟 유다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2장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누가는 22장의 시간적인 배경을 유월절이라고 명시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유월절은 어떻게 생겨난 절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첫 번째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는 모두 다 동일하게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방법을 주시죠. 젖먹고 흠없는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이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 희생제물의 무고한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무사히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의 유월을 사용해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의 제물의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양이긴 하되 절대로 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점은 뭐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흠은 뭔가요? 살아가면서 내가 넘어지거나 부주의한다든지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생기는 상처죠.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로 옮겨볼까요?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고한 피를 흘릴 제물에 피 흘림과 죽음이 있어야 되죠. 6월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무고한 피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야 하는데 그 어린 양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점은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죄, 아담부터 뿌리 깊은 원죄가 없어야 되죠. 반면에 흠은 뭐죠? 살아가면서 생기는 상처와 같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 모두가 없어야 하는데 원죄와 매일매일 범하는 죄가 없으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유월절 말차를 함께 나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에게 베푸셨던 그 만찬이 재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럼 뭘로 대속받았다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신 유월절 만찬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월절을 세우시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던 그 유월절 사건은 당시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고 경험된 사건이었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유월절, 그의 사랑하는 이에게 그 유월절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속죄하시는 새로운 유월절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친히 온전한 희생제물 돼서 아낌없이 이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완벽한 유월절에 너무나도 부끄럽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참 웃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역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더 말씀을 풀어드리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밤새 죽일까 머리가 터져라 궁리하지 않아도요, 이미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주님은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길에 주님을 죽이는 역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쓰임을 받아도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들보다 더한 인물이 나오죠.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받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어찌 보면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그 12제자 가운데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고 결국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죽는 가룟 유다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를 종합해서 유추해보면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본인을 더 많이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룰 가룟 유다 스스로의 나라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돈을 더 추구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주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리고 기름을 부었을 때 300데나리온의 돈을 허비함에 분노했던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왜죠? 그에게는 주님보다 향유를 팔았을 때 돈이 더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주님을 따랐을 때는 분명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로마에 앞장해서 해방시켜줄 인물이다. 내가 주님을 따라 우리의 조국을 해방시킬 거다. 그래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단으로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뭡니까? 나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가룟 유다와 같이 너무 불쌍하고 불명예스러운 쓰임받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 하나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끊임없이 나를 묵상하는 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사업이 승승장구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실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목적과 이유가 된다면 가룟 유다의 길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걷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묵상이 주님이 아닌 나에게 맞춰질 때, 주님이 내 인생의 형통을 위한 수단이자 방편으로 전락할 때 우리 역시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주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 주님의 풍성히 묵상하시고 주님께 어떻게 무엇을 받아낼까가 아니라 주님께 무엇을 드리며 내가 어떻게 영광받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귀하고
영광스러운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이 아닌 나를 묵상하며 내 필요와 만족을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참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